한국에서 처음으로 차를 몰 때였습니다. 때가 되면 엔진 오일을 정기적으로 갈아줘야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냥 무시하고 모르고 그렇게 차를 몇 년 동안 몰았을 때였습니다. 한 번은 가운데 수련회를 다녀오는데 차가 털털거리더니 앞에 본넷에서 펑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차가 이렇게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한밤에 차 안에서 밤을 꼬박 새고 정비소에 갔더니 하는 말씀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차를 고쳐보았지만 이런 차는 처음 본다고. 엔진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찌꺼기가 가득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때가 끼어서 결국에는 차가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하지만 때가 되어서 엔진 오일을 갈아주지 않았을 때 결국에는 멈춰버렸던 차였습니다. 신앙인의 삶에도 영적인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면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나름대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거울이 점점 희미해지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멈춰있는 자신의 영성을 발견하곤 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에게 끼어있는 이 영적인 때를 바울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맡았지만 그들은 율법주의라는 영적인 때에 끼어버렸습니다. 할례라는 귀한 하나님의 언약의 정표를 받았지만 그러나 의식주의, 종교주의, 전통주의의 때가 그들 삶의 음습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이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의 감격, 그 감격을 소리쳐 노래하고는 바로 이 복음을 계속 말하는 것이 아니고 책망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복음에서 떠난 너희들, 남들을 심판하는 너희들, 오늘 말씀에도 복음을 맡았지만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 이런 유대인들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복음의 정수 로마서가 왜 이렇게 무거운 부담스러운 책망으로 계속 시작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열심을 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지고 복음의 감동이 사라져버린 영적인 때가 끼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이 겉으로 매섭게 공격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과 할례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정표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례도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몸의 외적으로 남기는 정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몸에 달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의 영혼은 때가 끼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런 어둠의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고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바울은 오늘 5가지로 먼저 은혜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것.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참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율법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간하는 것,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였어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는 것, 이때 보지 못하는 것이란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저 수많은 이방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사명, 얼마나 귀한 사명입니까? 율법을 알아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 되는 것, 하나하나 따져보면 모두가 소중하게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특권을 신분으로만 여겼지 그들이 맡아야 되는 역할,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도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겉으로 율법을 강조하고 있지만
결국에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율법의 아성에 갇혀서 율법을 마치 우상처럼 여기고 살아가 버렸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주적 사명, 전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사명을 주셨지만 자신만의 국수적인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게 교회를 잘 다니고 열심을 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 오늘날 교회를 잘 다니고 열심을 나름대로 내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세계 열방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오늘날 나의 영적인 거울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이전에 미국 루이지애나에서 한 집사님 댁에 초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집사님 대화를 나누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에게 참 칭송받는,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신앙생활 신실하게 하시고 조그마한 교회를 섬기셨던 분인데 사업을 참 잘하셔서 그 사업의 헌금으로 참 크게 선교 활동도 하는 교회였습니다. 집사님께서 저를 특별한 방으로 안내를 해요. 조그마한 방에 책상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아침 6시에서 7시까지 이곳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앞에 상이 펼쳐져 있고 큐티 노트가 있고 성경책이 보였어요.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교회도 그렇게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서도 나름대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귀한 분, 참 그 귀한 존경스러운 분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참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겨지지가 않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아는 것은 아니죠. 그래도 이 집사님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유대인들, 그들은 율법을 맡았고 할례 민족이요 아브라함의 피의 자손이요 그 율법에 사로잡혀 버려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길을 다 차단시켜버린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그것 정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토록 율법 하고 있는데 정말 율법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게 있다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마침내 율법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는 복음을 알아야 된다고, 그거 지금 소리 높여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살아내지 못했을 때 그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23, 4절에 말씀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눈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이 없는 사람들, 유대인의 눈에는 개처럼 돼지처럼 짐승처럼 여겼던 그 사람들인데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고 말씀을 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지 못했을 때 일어난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정말 그래요. 이 시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죠.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그래도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답게 살아내지 못할 때 그때 일어나는 일,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 지난주에 기독교윤리실천위원회에서 최근에 한국 종교 상황 데이터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 한국의 가장 많은 종교 비율은 기독교인입니다. 20%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불교, 가톨릭으로 나옵니다. 기독교 역사가 100년 좀 더 된 나라에서 20%가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제일 많은 신앙인이 그래도 기독교인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신뢰 조사를 물었습니다. 기독교인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32%,
64%, 신뢰한다라는 것이 32%, 훨씬 적게 나타났습니다. 종교 선호도를 보면서 가톨릭 1위, 불교 2위, 마지막이 개신교였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신앙인은, 기독교는 그렇게 많은 사랑을 쏟고 많은 사회사업, 그렇게 많은 구제사업을 하는데도 왜 이렇게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인가? 우리가 바르게 살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곳,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어야 할 곳은 이 세상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무엇으로 증명을 하시겠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삶으로 보여드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도대체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나타낼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체계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 복음을 잘 가르치는 것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반드시 한 가지, 율법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살아내는 인생, 실제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살아내는 것,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한 폐렴으로 말미암아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온 세상이 안타깝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한이란 이름은 참 제 가슴 속에 많은 걸 생각나게 해요. 지난 10년 동안 여름 겨울로 다녔던 곳이 우한이고 목회한 이래도 겨울에 들어간 곳이 우한 땅입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다 한국으로 추방을 당해 있고 그곳에 특별한 한 분이 계세요. 한국에 참 좋은 교회에서 섬기시다가 이곳으로 들어온 분이십니다. 그분이 섬기는 곳은 농가분들이세요. 제가 할빈에 갈 때도 농가분들을 섬기지만 우리 많은 성도님들 만들어준 그 목도리 또 장갑, 그분들에게도 전달을 하곤 했습니다. 그분들을 섬기는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 농가분들은 고마움이란 것을 잘 몰라요. 그들 위해서 밥을 지어주고 그렇게 헌신하고 사랑을 베풀어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다가 한 2년, 3년 정도 계속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사랑을 쏟으면 그때부터 점점 변화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사모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농가분들에게는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삶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복음만을 그들은 따를 뿐입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말씀으로 바르게 전가하는 것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삶으로 증명되는, 삶으로 나타내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삶만이 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에 빠졌지만 정작 율법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도 망각해버리고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도 찾지 못했던 그 유대인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안타까운 이유를 2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율법을 밤낮으로 암송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는 있지만 정작 너 자신에게는 가르치지도 아니하고 변화받지도 아니하고 적용도 하지 않는 사람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당신 스스로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많이 알수록 해로울 뿐이다. 실천 없는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기도 특강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본인은 전도하지 않는데 전도 훈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때를 계속 뛰게 만들어서 열심히 뭔가는 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설레이는 역동적인 관계가 사라져 버린다면 그것이 바로 무너져 있는 유대인의, 종교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배우는 것보다 가르침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지는 착각이 무엇일까요? 나도 그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살아간다라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심지어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선교단체에서 참 열심으로 밤낮으로 그렇게 훈련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온종일 말씀을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참 많은 사람들 캠퍼스를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처음 만났으니 얼마나 열심을 내었겠어요. 방학에 되어서 제 시골 고향 교회를 갔는데 너무 감사하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십자가가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이 강조되지 않고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판단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화들짝 놀라서 회개를 했는지를 모릅니다.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점점 때가 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죠. 열심을 내는 사람,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들이 심각하게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복음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복음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마치 미각을 상실한 채 진미성찬을 앞에 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우리 직분자분들, 이번에 세워지게 될 임직자분들이 특별히 기억을 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직분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위치가 아니라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충성되이 내 삶을 드리는 것, 직분자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유대인이 되었다고 구원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우리의 수준까지 바뀌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다면, 직분을 받았다면 더 겸손하게, 더 충성된 사람으로 쓰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예배실에 앉아는 있지만 왠지 내 마음속에 감격과 감사, 기쁨, 만족이 없이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예배를 나올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나도 모르게 한 인생 100년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사람들이 나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원수던 나, 주님과 단절되고 주님을 십자가 못 박았던 나, 이런 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나를 위해서 이루지 못한 율법을 주님이 대신해서 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나의 모습, 예배라 나올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앉아있는 것이 감격스럽고 하나님 앞에 한 공동체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거룩한 특권이라는 것,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당 문을 나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세상으로 들어가 사명을 감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율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유대인들, 율법의 이름은 있지만 진정 율법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진노의 말씀을 내뱉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 것, 살아내는 것을 가지고 내 삶을 증명을 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25절 이후로 길도록 할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두 가지 기둥이었다면 하나가 율법이요, 하나는 그들의 몸에 달고 있는 할례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례의식은 두 가지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특별한 정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방 나라에는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특징, 또한 하나님 앞에 내 몸의 일부를 베어내므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립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사명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정표가 할례의식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의식을 특권으로만, 특별한 의식으로만 여겼지 그 할례 진정한 의미를 상실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할례가 얼마나 중요했는가, 그렇게 지방인들을 얼마나 무시했는가, 주빌리라는 책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 시대에 기록된 책이고 이 책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잘 알려주는 책 내용입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 누구든지 그는 멸망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아들이 아니다. 그는 세상에서 멸망받아 멸절당해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아무런 정표도 없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할례에 집착하는지가 이런 글을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할례가 없는 저 이방 사람들, 율법이 없는 이방 사람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율법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몸에 할례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완벽한 구원받은 자손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할례를 가지고 정말 구원을 가를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너희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겉으로 할례를 신모듯이 모셨던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끔찍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율법을 범하면 너희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손의 의미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할례 의식을 행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세례 의식입니다. 세례 의식을 가질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구주로 모신다라는 것은 구원자 예수님, 주님 예수님을 모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구원자 예수님은 믿어요.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러나 주인이 바뀐 것이 중요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 장사되고 예수님의 부활처럼 영원한 생명을 누려서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시작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나 자신의 자아의 통치가 아니라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 그것이 세례 받을 때 하는 정표입니다. 세례의식이 아무런 구원의 보장이 되지 않는 것은 율법이든 할례든 구원의 보장이 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정말 중요한 할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표면적에 빠져버렸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철퇴를 가하는 겁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마음의 할례, 당연한 이야기죠. 누가 유대인이며 누가 정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피를 받았던, 율법을 받았던, 할례 몸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할례를 위해서 친히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을 만난 사람,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할례를 받는다 해도 내 속에 보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것이 무엇이죠?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우리가 육신의 일부를 떼어내어서 피를 흘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정말 우리가 그 피 할례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 앞에 진정 유대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이스라엘에 홍수가 나서 몇 차례 기도 제목을 보내오신 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스라엘 현지에서 선교하시는 가이 코엔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12년 전에 한국에서 목사님을 처음으로 뵙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역을 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참 특별한 분이세요. 코헨이라는 단어가 제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름부터 벌써 아론의 자손이라는 게 보이죠. 이분은 유대인이라는 자부심뿐만 아니라 그의 조상이 아론이라는 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는지,
그리고 랍비 되기 위해서 일평생 교육받고 준비해온 분이십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길을 가다가 어느 한 사람이 책을 하나 전달해 주었어요. 보니까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에 읽어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될 책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돌려주려고 보는데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나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 성경책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마침 읽은 게 마태복음 21장이에요. 무슨 내용인지 기억납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이 랍비 교육받는 사람 아닙니까? 구약에 정통한 사람.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이 바로 떠올랐던 거예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이세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을 보고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고는 가족에게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대대로 아론 자손의 랍비 가문의 정통이 있는 그 집안에서 바로 쫓겨났습니다. 랍비에 대한 고육들이 다 취소되고 그 뒤로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을 하고 난 다음에 깜짝 놀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이스라엘에서 선교사로 섬기셨던 김현일 선교사님께서 함께 동역하셨던 분이 이 가이 코헨 목사님이셨어요. 누가 진정한 유대인이고 누가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육신의 피를 가진 사람, 율법을 가진 사람, 몸의 할례가 아니고 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적신 사람, 그들이 진정 유대인이요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진정한 유대인이요 마음의 할례를 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너무나 안타깝게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까지 복음을 희미하게 알고 이 복음에 점점 사라져버린 사람을 향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천국 이르게 될 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땅 위에서 그렇게 열심을 내었는데, 그렇게 교회 생활 부지런하게 잘 했는데 정작 천국에 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런 신앙생활 하면, 그런 교회 생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구원의 감격을 누린다면 한번 깊이 물어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내 영혼의 창은 깨끗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영혼의 때가 끼어서 그냥 겉으로 보면 멀쩡하지만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이 희미해지고 감사가 약해지고 판단의 마음, 차가운 마음으로 내 자신을 다스리고 있는 분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을 가진 자가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를 소유한 사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영혼의 때 겉으로 보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때가 낀 차가 멈추듯이 영혼의 때가 끼다 보면 언젠가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무너질 날이 올 수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영혼의 때를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을 얼굴을 보듯이 볼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모든 죄악과 허물을 맑히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적실 때, 그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영혼의 때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듯이 우리도 주님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 시대 하나님의 진정한 유대인,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듯이 깨끗한 영혼의 거울로 주님과 함께 매일 동행하며 살아내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주는 되게 주십시오.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내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 새롭게,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빛 비추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깨끗게 씻어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주님 앞에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맡은 자가, 할례를 가진 자가 진정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 그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고 살아가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것,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날로 새롭게 새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진정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예배할 때마다 내 가슴 속에 감격과 감사와, 예배를 마치고 문을 놨을 때마다 감사와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율법으로 차갑게 살아가는 인생, 정죄하며 비판하며 살아가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만난 사람, 예수님의 피맛을 본 사람답게 사랑하며 섬기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신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혼의 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십자가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선명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종교인이 아니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슴 십자가 공으로 살아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뵙니다. 영혼의 때로 말미암아 주님을 보지 못할 것 드렸습니다. 교회생활 오랫동안 하고 직분을 받다 보니 하나님 앞에 영혼의 때가 끼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것 두렵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매일 동행하며 살아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며 살아내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오 하나님, 혹시라도 영혼의 때가 낄까 두렵습니다. 나도 모른 채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만족이 사라지고 차가운 눈으로 형제를 판단하고 차가운 가슴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종견이 될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 하나님,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날마다 힘있게 요동치는, 날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새로워지는 이런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므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 지역과 미주 전역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올려드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향기요, 예수님의 편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피로 영적인 때를 깨끗하게 씻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